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부목사 시절에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울먹거리면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를 보자마자 울먹거리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와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이를 위로하면서 울지 마라, 내가 대신 이야기할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놀고 있던 공원에서 프라타나스 방울 열매를 딴다고 돌을 던졌는데 공원 옆에 세워놨던 자동차 뒷유리가 깨진 겁니다. 아이가 모르고 그랬지만 그냥 보내기엔 자기가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아이 아빠를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고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처리해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얼마 들었어요? 물었습니다. 한 15만 원쯤 들었다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가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고 내서 큰 돈이 나갔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운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괜찮다, 염려 말아라, 아빠가 다 해결했다, 위로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책임을 지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주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물질은 믿음은 재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재물의 유무에 따라서 은혜와 구원을 흔들 수는 없다,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었던 주의 백성 바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7절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길 막힌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안티타소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안티란 말은 헬라어나 영어나 반대편이라는 뜻 아닙니까? 타소라고 하는 말은 정돈되고 배열됐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이 합성어가 되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적을 하고 핍박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막힌 길 옆에 새로운 길 두 길이 뚫립니다. 먼저 7절에 보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회당 옆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디도 유스도가 누굽니까? 남세희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풀네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그동안 돌봐줬던 가이오,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혔지만 회당 옆에 있었던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전도의 사령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이 자얀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서너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있고 나이도 들고 실력 있는 장로들 중에서 회당장을 세우는데, 회당의 건물 관리라든지 설교나 말씀을 나누는 일,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너 명의 회당장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 출신의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베베나 더디오,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의 가이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 부두나도와 아가이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셔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과 시련과 절망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레비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뉴욕에 살다가 185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금강 주변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군납업자가 천막 10여만 개의 분량을 1000을 주문을 했어요. 이분이 인생의 행운을 잡았다 생각을 하고 돈을 사방에서 끌어모아가지고는 천막 1000을 이제 바늘질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생산을 해서 주문량을 다 만들어놨는데 납품길이 막혀버렸어요. 엄청난 천막을 만들어 놓고 납품길이 막히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파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쓸쓸히 탄광촌을 걷고 있는데 광부들이 해진 바지를 꿰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질긴 천막천으로 바지를 만들면 그럼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두꺼운 천막천으로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그것이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얼마든지 살 길,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시련 속에서도 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의 총무가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팔려나가는 비온을 만났지만,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는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굶주린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과 종족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두로아에서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갔다가 유럽 전도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특별 기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주지 않았지만 새로운 길이 열려서 더 기도하고 그를 온전케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끔씩 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가져다가 주춧돌을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인가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피플즈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을 선정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2다리가 없는 여성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종아리뼈가 없이 출생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의사가 판결했어요. 1살 때 2다리를 잘랐습니다. 의족을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키 작대기 같은 그런 의족 달고 탄성 다리를 이용해서 살았습니다. 96년에 패럴림픽에 참석을 해서 육상 최고의 신기록을 냈고 모델로 활동을 하고 영화 배우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로봇 다리를 끼고 편견을 맞선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함으로 여기는 것들과 위대한 창조 능력은 동반자 관계에 있다. 역경을 부정하고 피하는 데 숨는 데 공을 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감춰진 기회를 찾는 데 공을 들이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2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까? 신체적으로 고난을 만납니까? 아니면 실패합니까?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십니까? 실증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련과 절망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 9절 제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9절 초반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역경과 위기에 있던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에게 주님이 여러 번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16장에 보면 드르와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18장 고린도에서는 역경을 만났을 때 회당에서 쫓겨나갔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 주를 보게 되었다. 2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포를 만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류한 기로의 때에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주의 사자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직접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착고를 다 떨키고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믿음의 선진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국 작가요, 그리고 기자였고 시인이었던 나오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은 공산당 지하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 간증집입니다. 그 간증집에 보면 위안 시향천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위안 목사님은 북경신학교를 졸업해서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공산당들이 그 목사님을 요주의 인물로 지목을 하고 문화혁명 때 그를 반동 반혁 혁명분자라고 재판을 열어서 종신형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겨울이 되면 영하 30~40도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수없이 얼어 죽었습니다. 한참 고통스러울 때 정부에서 나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방에서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서 6개월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분이 21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가석방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은 매우 추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랜 세월 피로 물든 붉은 산길과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물들이는 붉은 구름에는 온갖 압박에도 살아 빛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섰기 때문에 붉은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힘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어찌 우리를 버리거나 방치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위기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힘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아기 낙타 이야기입니다. 이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는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 그것은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야? 그것은 사막에 발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왜 흉하게 혹이 이렇게 등에 났어? 그것은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단다. 우리 몸은 사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란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낙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은총을 덧입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심한다면 마치 낙타처럼, 동물원의 낙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막혀있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그 고린도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거나 퇴직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넌 버려진 거야. 넌 이제 쓸데없는 존재야. 넌 길이 없어. 너는 자녀가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사단의 소리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실패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이야. 넌 죄인이야. 죄값을 치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은 율법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성령의 소리가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실패했다는 소리, 책망하는 소리, 이런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9.4명 같으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5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률 증가가 지난 10년 사이에 57%나 늘었어요. 그래서 자살률 1위라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중동성으로 말합니다. 자살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사방에서 쟁쟁쟁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너는 무익한 인간이야. 넌 쓸데가 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인간이야. 계속 듣다가 그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한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릴 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고난을 만나게 되거나 절망하는 순간에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수없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금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 안에 거하는 276명 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 동안 이 광풍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다 죽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믿노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이분은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은퇴하셔서 혼자 지내십니다. 가끔씩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명절이라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런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목회할 때 목회 어려운 일을 여러 번 만났다는 겁니다. 한 번 큰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저 뒤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을 사자가 막고 있으면서 크게 우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처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가까이 가서 사자를 보라. 으르렁거리는데 어떻게 사자를 봅니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자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울부짖어도 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길을 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눈앞에 사자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의 소리도 있고 죽음의 소리도 있고
실패의 소리도 있고 위기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드십니까? 역경과 고난을 만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의 소리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주의 일 걷고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 주신 것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